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였죠? 시발 기도하라. 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준 율법으로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이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율법은, 이거 참 중요한 한 정의예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빠요, 안 나빠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깔끔을 떠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요구했다면 또 신약까지 들어와서는 이제 내면까지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수준, 영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못 이르러요. 하나님의 거룩 수준에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냐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항상 기뻐해야 영광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수준에 도달이 된다 안 된다,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 뜻에 이를 주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요거 뭐 지키면 되겠지라고 나섰는데 예수님 나타나갖고 얘들아, 유대인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내면까지 정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사상보훈을 던지신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야, 잘 들어라 이방인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요만큼 불평토했다? 영광에 탈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 무슨 말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임을 보여주면서 뭘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하신 어떤 거,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탈락이야, 다 미달이야. 가끔 유명한 외국의 콩쿨 대회 보니까 이런 거 대상 없음 그런 거 있더라고. 대상 없는 무슨 뭐더라? 대상 없는 금상이라 하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콩쿨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콩쿨 대회 열었는데 아무도 콩쿨 그 심사위원들 수준에 도달된 대상자가 없어. 그럼 아예 안 뽑아요. 그러고서 이제 장상 좀 뽑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하라 딱 써놨는데 아무도 도달할 자가 없어. 김희동 선생님 또 기뻐하려고 막 이름까지 희동이야. 막 기쁠 있잖아. 막 애썼는데 어때요? 그만 승진이 안 돼갖고 화를 내는 순간 거룩한 수준에서 탈락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 뜻이야.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깔끔 떠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죠. 거기에 정춘하 목사도 돼야 안 돼요? 저를 알지. 택도 없지. 안 되지. 그럼 최동희 집사님은 뭐 될까? 박현희 집사님은 뭐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몸도 펌프도 됐는데 나는 거룩하다 뭐 되나? 안 되는 말이죠.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안 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그 영광에 도달 못 되는 죄인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김수현님 답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어디 이어갑시다. 뒤에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 페이지. 아직 페이지를 제가 안 써놔가지고. 자, 성경 속으로 인도받는 성도는 지금 제일 위에 줄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줄을 읽고 있어요. 성경 속으로 인도받는 성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노선 어떤 거예요? 즉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통해 자기 한계의 바닥을 보게 된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범죄를 통해 자기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 아세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밥도 퍼주고 뭐 가서 구제도 해주고 뭐 그 뭡니까 또 아무튼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만큼까지 왔다라고 하는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는 40년 목회했다는 목회자의 경건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뭐 알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어떠한 인간의 경건도 믿을 게 있어요? 믿을 게 없어요. 밥을 40년간 퍼줬다. 그런 분이, 밥 퍼주는 분이 있어요. 저 어디 가면. 밥 퍼주는 분, 40년을 밥 퍼줬다. 그분 경건합니까? 경건치 않다는 사실을 엄 집사님도 아시더라고요. 아는 거 알잖아요. 가끔 알다시피. 그래서, 자기 한계의 바닥을 보고, 나 쓰레기네. 나 쓰레기 맞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다윗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어때요? 올라오는 그 어떤 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저걸 쳐봐라 할 때 어때요? 이미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걸 본인이 알잖아요. 죽여버릴 거야? 그건 못해. 본인이 벌써 올라온단 말이죠. 따라서 굳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굳이 어떤 여인을 뭐 강간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이미 다윗처럼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는 자체가 그 자체가 은혜라는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자기의 바닥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 맞습니다. 모두 자기의 어떤 뭘 연단한다, 뭐 경건, 뭐 금식한다고 해서 죄에서 사라지겠습니까? 금식하면 더 화가 나요. 배고파서. 그래서 더 싸워요. 막 기도원 가서. 저는 최장 금식이 6일을 했는데 원래 열흘을 하러 들어갔는데 약간 죽겠다 싶어갖고 6일째 전화해서 빨리 나 데리러 오라 해서 어떻게 누가 나 데리러 왔는데 최소영도 왔나? 누가 왔어? 나 차에 싣고 내 차에 실려 갔어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한 3일째인가 가는데 그냥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물을 마시는데 다른 어떤 전사님하고 물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물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뭐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그 물 때문에 서로 물을 먼저 먹네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상하면서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한 3일쯤 굶겨 놓으면 다 비인간 되는 다 짐승화돼요. 아무것도 아니냐. 먹으려니까 이제 수박 먹고 먹으니까 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한 3일쯤 굶겨 놓으면 다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지. 미안합니다. 네, 다 짐승. 그래서 은혜가 임한 사람만 자기 한계의 바닥을 인정해요. 아, 나 죄인 맞네. 나 쓰레기 맞다. 나 가늠자 맞고 살인자 맞다. 다윗이가 내 죄 맞네.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 하시는 해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신한테 어때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같이 지옥 가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임을 알도록 결정적인 상황까지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서 막 죄를 다 피해 다녔는데 마침내 어때요? 가늠주에 잡힌 여자처럼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은혜 언약의 그 활동이 너무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와서 결국은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이제 모르는데 자기는 그 청년이었으니까 신학청 들어갈 때 그 음란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딱 시험 들어갔는데 할렐루야가 있었다는 거죠. 신학교 들어왔는데 자기 속에 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매들이 다 너무 박색,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 할렐루야 이거 은혜다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분 고백이 그래요. 책을 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못생겼는데 자기 마음속으로 예쁜 여자를 상상하면서 또 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자기 마음속의 죄를 누가 이깁니까? 무슨 말인가? 언약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은 기필코 우리를 쓰레기 중에 쓰레기,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드는 그 길로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나 죄인 맞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코스로 주님이 아주 치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 죄인들만 아는 것이. 유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나의 나됨은 죄인됨까지 고백하는 고백. 다시 말하면 이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의 나됨은 은혜다 하잖아요. 바도 바울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러는데 나의 나됨이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나의 나됨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임을 알게 하는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은혜라는 뜻이에요. 나의 나됨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나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 됐어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됨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직 100%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 있다는 걸 고백할 때 그게 I am what I am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즉 죄인이 되는 것도 은혜인 이유는 그 죄인됨 속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이 깊이 인식될수록 어린 양 예수의 은혜는 더 깊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가난한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딸이 시집갈 때 정말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말이 아무튼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시집을 왔대요. 이제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거 목사 딸이라고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시집 왔는데 지금 좀 집이 좀 공무원이었으니까 그 남편이 좀 잘 산다고 이제 막 그냥 고객이 다닌다는 거죠. 그 시어머니가 이게 미운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근데 진짜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오면 어때요?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네 하고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 시집 올 때 몇십억을 들고 왔다고 치면 얼마나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겠어요. 자기 의의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살면서 나 때문에 좀 이뤘다고 또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자기 지분을 챙기지. 결혼한 이후에 연할 때는 50% 재산 불안하잖아요. 요즘에 다 무조건.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이거 노래 같잖아요. 깊이 매일 새롭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의를 주지 못하게. 따라서 모든 언약 백성의 죄악 때문에 양상은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납니다. 매일 새롭게. 뭐가 새로워요? 나의 죄인됨이 매일 새로워. 매일 드러나요. 내가 이 정도는 됐다 싶었는데 또 새로운 죄가 올라온다니까. 새로운 죄가. 그러니까 새로운 죄가 발각되는 즐거움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이런 적이 있었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집과 전토와 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나와 네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토와 그 다음에 자식과 다 버리지 안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아내 다 버릴 수 있나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처가 없어요. 와이프가 없어. 그래서 그때 보면서 이거 어떻게 주님 또 마누라를 빼놓으셨네. 그래서 마누라는 그래도 챙겨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그래 마누라 사랑해 이랬는데 누가 보니까 거기 또 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지. 버릴 수 없으니까 어때요? 죄인이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도 못 버려, 전투도 못 버려, 마누라도 못 버려, 다 못 버리니까 우리는 죄인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은 매일매일 남아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버립니까, 우리가? 전투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죄인됨은 점점 더 어때요? 깊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만큼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뭐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죄인됨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은혜의 은혜됨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됨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뭐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지. 말할 때마다 내가 뭐 했고 또 어떤 나름 또 비전트릭 한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으로 저는 속으로 갔다 오시라 그러지만 우리가 뭘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로움만 자꾸만 커지지 자기 죄인됨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당부한 거죠. 비전 트립을 가셔서라도 팀원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당신이 죄인인지를 보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내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는 왔다. 소리는 와서 사소한 사건에 감정을 상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됨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인됨이 발견되는 그 순간 그만큼 은혜가 담기는 거란 말이죠. 은혜의 그릇은 우리의 죄인됨의 분량, 그것이 은혜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내가 더 지켰다. 지킨 만큼 자기 의로움만 드러나게 되지 거기에 은혜는 남기지 않아요. 말씀을 지킨 자기의 의로운 가치만 내세우게 되지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된 거기에 담기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도 내가 못 지키는 말씀, 내가 실패한 말씀. 근데 누군 지켰어요? 예수님은 지키셨고 나는 못 지킨 말씀을 주님이 지켜서 주님이 지킨 성취의 열매를 그냥 내가 친 것처럼 덮어씌워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룬 말 성취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다 이뤄놓으신 성취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마치 애가 말이죠.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엄카 아빠카 쓰고 사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기 힘과 자기 정성을 이룬 성취가 아니고 예수가 이루어온 성취의 열매를 덧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천국 간다는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죄인됨 속에서 어린 양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됨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에도 그만큼 얕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냥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만 누가 끝나 끝. 그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그 보좌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평생이 어린 양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매일 새롭게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밥이 되네 지네 오늘 밥맛이 좋네 없네 오늘 뭐 잠못 잡고 짜증나냐부터 해서 모든 것이 어때요? 이래서 우리는 안 되고 어린 양 예수의 은총으로만 되는다는 사실을 매일 보면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우리 행위와 우리 어떤 가치에서는 멀어지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으로. 그 뒤에 말씀 그 뒤에 한번 볼게요 또.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 성도의 인생은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살아온 의로운 인생, 그 my way, 브라보, my life,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깨지고 실패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자기를 인도했는지 그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우리 지역의 성도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그 뒤에 결론. 그 성도는 자기의 삶이 곧 어때요? 성경 해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 말할 수 있지만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 성경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과 자기 인생이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모든 말씀의 일부가 자기 인생임을 안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본토 친족 나오겠단 말이죠. 어제 약간 뭐 대화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 고향을 떠났어. 고향을 떠나왔다고 칩시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는 아브라함도 보니까 고향을 떠나게 되었네. 나도 고향을 떠나게 되었네.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이제 가라고 물었습니까? 가족들이 보면서 봅시다. 보면서 자, 성경 안에 이끌려 들어가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실성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넘어갔나요? 그 깨닫는 마음과 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말했는데 뭐가 핵심이었어요?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깨닫는 것인데 뭘 보는 겁니까? 은혜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10장에 제가 4절을 볼게요. 10장 4절 거기 안 좋나 본데. 예. 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잖아요. 분명히 지금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걸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맛있는 수박 먹었는데 이 맛있는 수박을 쪼개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박을 먹게 한 원천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마음은 깨닫는 마음이고 그것이 그걸 보는 눈이 보는 눈이고 그걸 말할 때 여러분 한 통의 수박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어떤 결실체라는 것을 말할 때 그거를 듣는 귀가 깨닫는 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 그래서 한 사람의 몰도 십자가 지고 예수 은총이라고 말을 할 때는 괜히 한 말이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생수를 먹었는데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 마셨고 그 생수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 사실을
사도 그리스도의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는데 누군 몰랐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그 성수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성령이 와야 비로소 한 잔의 물도 십자가에 주님 나가신 예수의 은총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범사에 한 잔의 물도 반석을 깨서 나오신 생수처럼 자기를 깨뜨려 나오신 주의 은총으로 알고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쫙 기도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성도의 모든 삶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주님이 먹게 하셨어. 어디 수련회 와도 주님이 하게 하셨어. 빚지고 지금 저 지하 살아도 어때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일하신 은총의 결과물로 자기 인생을 본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인생 결국 성경을 다 해석하는 안목이 열린 사람이에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자, 성경 안에 끌어 들어가서 마땅히 주의 죄인 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십자가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된다. 자, 다시 거기 갈라디아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이 이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0 말씀은.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인간을 주의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아까 어제 말했죠.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 때부터 어때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주의 아래에 가두려고 하는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다가? 동산중앙센터에다가. 단둘이 봐놓은 게 아니고 센터에 딱 서서 항상 볼 수밖에 없도록, 결국 먹도록, 결국 배면에서 미혹하도록. 왜? 우리 모두를 죄에 가두어 놔야 어떻게? 그 다음에 100%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개별적인 우리가 의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인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거룩,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예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자꾸 개별적인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고 성경을 지키고 어쩌고 할 시도 자체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대한 그림의 언약 경륜에 지금 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풍덩 다 빠뜨려, 그냥 똥통에 빠뜨려.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옛날에 화장실은 널빤지 두 개가 걸어놓은 게 화장실이었거든요. 옛날 그 시골 집들이. 근데 선생님이 그 술을 너무 과하게 드셔갖고 화장실에 빠졌어요. 빠져갖고 완전히 잠수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똥통에 빠지시면 선생님이라고 유명해졌어요. 옛날 시골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애들이야 항상 오는 이야기지만, 성은 윤 씨였어요. 윤 씨. 대통령들이 술을 좋아한다고 그러시니 좀 걱정돼요. 이게, 그래서 근데, 얘기 왜 했죠? 그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에다 풍덩 빠뜨리기 위해서 이태한 난간 두 개 몇 번인지 걸쳐놓고 화장실 파놨으니까 얼마나 불안불안해. 근데 술 먹고 유치원 하다가 그냥 푹 빠진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기 위해서 동남중앙센터에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고 법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갔죠. 그죠? 이게 참, 자꾸 저 뷔페 먹으러 가면, 후식 디저트 안에 가면, 이게 이 길조한 과자 뭐죠, 그거? 빼빼로인가? 빼빼로 이렇게 초콜릿 나오는 이렇게 초콜릿 분수 그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 있어요. 아시나? 뷔페를 안 가봤을 때. 예. 그 빼빼로 과자를 초콜릿을 완전히 입혀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다가 완전히 예수의 피를 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다가 가두신 거예요. 너무 기어 나오지 마.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 왜? 예수의 피를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완전 예수의 피를 100% 덧입을 때면 그 나라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이거 어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어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죄인이 있고, 지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는 다 벗고 있어. 앞만 지금 가리고 있으면서 나 거룩하죠 라고 나오는 죄인인지를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은혜를 입은 죄인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속여. 몇 가지 착한 일 갖고, 나 이거 뭐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속이고, 지금 뒤는 뻥 뚫려 있어. 여배우 드레스처럼. 앞은 겨우 가라는데 뒤는 다 뚫려 있는데 모르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임을 아는 그것이 사실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모든 말씀을 봐도 우리의 입을 막고 모든 죄에 갇힌 조건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그래서 십자가 성경의 은혜를 가지게 된다, 그거예요. 자, 성경 밖으로 튀어나와서 독립적인 자기 자리에서 주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 성경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기의 어떤 주체의 자리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거 해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치 누구예요? 가인인데,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연구해.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숭배해요. 내가 이렇게 숭배하면 주시면 나를 이뻐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숭배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섬길수록 어때? 섬길수록 자기 의의 말리가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가운데에서 아까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의 근거리 교리 다 뺏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정성을 바친 것만큼 자기들이 만든 신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자, 제가 가끔씩 기도를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아요. 기도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어때요? 더 광채가 빛나는 우상으로 이게 단련되는 겁니다. 내 의식이 점점 더 큰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네가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네가 대상화시킨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커질 뿐이야. 더 우상만 커진다는 말이에요. 허성의 예수만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뭐 달라 그런 기도인데, 뭐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점점 더 어때요? 내가 받기 위해서 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신을 더 숭배를 높이 떠받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했더니만 또 어떤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또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 그런다고 또 한동안 또 좀 삐져. 지금 또 듣나 이거 듣는지 모르겠죠. 그분은 그때부터 안 듣는데 설교 안 듣는다 했는데 나중에 또 뭐 듣는다 하더라고. 또 들을 게 있어 하면서, 야, 들을 게 있어 듣냐 내 생각 속으로. 그래서 내 자리가 따로 있어서 나 여기 있고 주님 저기 있고, 내가 섬겨드리면 천국 넣어주고 안 섬겨드리면 나 지옥 보내고, 이런 자리가 언약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언약 안에서는 언약의 목적을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적 내 자리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자꾸 나를 키워나가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주님이 오시면 내 그릇에 박살내 버립니다. 나라는 자가 없어져 버리고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나는 그분의 껍데기예요. 나는 그분의 모형이고, 나는 그분의 상징이란 말이죠. 나는 그분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신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의 인생. 그래서 항상 성도는 뭔가를 계획했다가 깨지고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가는 다른 주체가 있네, 그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울수록 어때요? 예수님의 의는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이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나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했고 하는 그걸 세우려고 십자가에서 이미 넣어놓으신 예수의 의를 적대하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그걸 볼게요. 성령으로만 성경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자, 성령으로 성경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현실돼요. 성경이 현실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자, 이건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성령이 나를 성경으로 끌고 들어가다 보면, 성경의 일부가 내가 돼버리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립적인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킨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세계로 내가 끌려 들어가게 되면 성경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나는 항상 죽어마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성경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원망하다가 2만5천 명이 죽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몇만 명이 죽고, 가늠하다가 몇만 명이 죽고,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내가 들어가 보면 어때요? 나는 매일 죽어마땅한 자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마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도 안 죽는데요. 그게 바로 화상의 세계라는 건데, 성령으로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헌금을 하면서 조금 아깝비 하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아, 이게 바로 죽어 마땅한 아나니아 삽비라구나 하고 자기의 죽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배 헌금 안 하신 목사님 대화하다 제가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현대 교인들이 정말 자기가 100%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까요? 보사님 어떠세요? 자기도 뭐 아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도 뭐 이 헌금이 잘 쓰이니까 잘 좋지 않냐. 근데 열에 한 번이라도 그 헌금이 아깝다고 드리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이 돈이 아까워서 일부를 숨겨두고 바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한 헌금을 드린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항상 뭔가를 노리고 내가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그것이 죽어마땅한 죽어마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내가 헌금을 아까워서 일부만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성령으로 죽어마땅한 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가늠하다가 몇만 명이 죽어, 원망하다가 몇만 명이 죽어, 불평하다가 몇만 명이 죽어 했던 그 출애굽의 광야, 출애굽 시대가 다 죽어 나간 것처럼 항상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세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나의 나됨을 내가 유지할 수가 없어. 매일 죽어 나가는 뭘 내가 유지해요. 나는 매일 죽어마땅한 자인데, 매일 죽는 자인데. 매달 보고 명품 얻다 가늠하다가 죽은 건데 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어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매일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죽으면서 내 속에 사시는 새로운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봅시다. 인간의 인식과 감각은 자기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블랙홀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런 지식을 끌고 들어와. 자, 성령으로 내가 성경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고 성경 지식을 내가 챙겨와서 나 이거 아는 사람이 하고 성경 지식을 내가 갖고 오게 되면 어때요? 내 세계를 내가 세우잖아요. 이게 암세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몸 안에서는 내 세계가 성경만 아나?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죽여버린다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생각나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그 제사하다가 죽잖아요. 다른 불을 듣다가. 우리가 다른 영으로 얼마나 많이 예배하는데요.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죽는데 내 세계를 세워두고 내 세계를 위해서 뭐 교양도 좀 담고 인문학도 담고 뭐 또 뭡니까 예술도 좀 담고 그래서 자꾸 나 교양 있고 말씀 지키고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 나는 자꾸만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뭐 철학, 뭐 인문학, 뭐 교양, 뭐 예체능 다 끌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세워 나간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꼬물 갖다가 지금 이게 지금 수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부정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소스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우리를 성경에 그걸 들어가갖고 너야말로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매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나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일 주님 나를 죽이는데 그래서 나는 없어요. 그냥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는 그 주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볼 뿐이에요. 나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 때 누구를 며느리로 얻었어요? 그 며느리가 롯이었죠. 롯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롯이 그 시엄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소스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를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그죠? 시아버지 죽여.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남편 말론과 기론, 남편 죽여,
그다음에 어때요? 시동생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 죽여, 아들 다 죽여, 이거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그걸 보고 이 룻이 어머니의 여호와가 내 여호와라고 따라온 거예요. 이 말 됩니까? 여호와 믿으면 남편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게 믿을 맛이 나는데, 예수 믿었는데 남편 죽지, 아들 다 죽어버렸지, 저렇게 저주받은 집안에 시집가서 살게 모였는데 불구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죽어마땅한 실상을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나 오늘 매우 디프레스, 나 오늘 매우 우울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고, 너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야. 너는 심지어 어때? 너는 심지어 망해야 정상이고, 너는 심지어 다리 봉신돼야 마땅한데, 웬일이지 다리가 멀쩡히 붙어있네? 웬일이지 내가 살아있네? 말하자면 이제 룻은 그걸 본 거죠. 죽어마땅한 실상을 본 거예요. 지금 뭐, 다들 아까 표현하시죠. 말하는 사람은 신나지만 듣는 사람은, 아이고, 언제 끝나? 10분밖에 안, 10분 안.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 창세 전부터 언약 아래 있는 존재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 중심의 시공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야,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으로 전체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성도는 자기 몸 중심 세계에서 이게 빼림을 입은 자라는 거죠. 지금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정에서 빼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빼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몸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를 주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내 몸이 중심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기준 삼아서 창세 이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몸 중심으로 이야기하자. 이게 모든 신학적인 토론의 중심 주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여기 있는 나를 중심에 세워두고 성경을 해석하자. 이게 모든 신학의 기본 전제예요. 학문의 모든 전제는 여기 있는 내가 관찰 가능해야 학문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가 인식 가능해야 뭘 연구하고 탐색할 수 있지. 그것처럼 모든 학문의 기본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관찰이 안 되는 건 없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뭔 말이에요? 야곱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말하기를, 야곱 아버지, 당신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찢어박였어요 하고 피 묻은 옷을 보여줬단 말이죠. 야곱의 인식세계에서는 어때요? 이미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이미 없는 거,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세계에서 나중에 뭐가 날아왔습니까? 없는 세계에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할 때. 없는 세계에 날아온 게 요셉이 보낸 수레가 날아왔죠. 금수레가 날아왔단 그런 것처럼 야곱이 볼 때는 이미 아들은 죽었어. 요셉은 이제 없어. 없어진 그 세계에서 날아오는 게 복음이고, 그게 언약이고, 없어진 세계에 날아오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내중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식되는 모든 세계가 허상임을 보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내 인식 세계에서 없었던 세계에서 날아온 그 황금마차를 보고 말이죠. 성령으로 말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내 인식으로 파악이 안 되는 세계로부터 항상 뭔가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으로 파악한 이걸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다 내 역사를 이런 도구로 지금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방신학이니 어제 말한 구원론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원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구원시켜 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미 구원은 지금 네가 여기 없을 때, 이미 네 존재가 없을 때, 뭘 착한 일을 하고 어쩌고 할 거 없을 때, 이미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 나버렸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난데, 내가 믿어야 믿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에는, 네가 안 믿어도 돼.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니고, 이미 네가 뭘 하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서 너의 구원은 결정되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건지 지금 다 알아두셨죠? 그게 믿으면, 내가 믿어버리면 치매가 오면 흔들려버리고, 내가 믿어버리면 심각한 죄를 범하잖아요? 흔들려버려요. 나 구원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내가 믿어버리면 성질 나버리면 또 날아가 버려요, 모든 것이. 근데
내가 이 땅에 있기 이전부터 이미 나의 시공간 넘어서 그쪽 세계에서 창조전 세계에서 이미 다 결정된 것이 그 가운데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존재성 자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몸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를 보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거죠. 내 몸,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인간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보낸 겁니다. 나중심적 몸을 갖게 되면 나를 팔아먹은 형이 나쁜 놈들이지. 형 나를 팔아먹을 수 있어? 나 죽여버릴 거야. 이게 나오지만 내 몸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를 바라보니까는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주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이게 성도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왜 저 새끼 나한테 내 아들인데 나를 왜 효도 안 하지? 저 우리 큰딸은 왜 이렇게 뇌가 하얗지? 내 몸 중심으로 보니까. 근데 그래서 몸 안에서는 그래서 몸 안에서는 주께서 그렇게 어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수련회 오는데 우리 큰딸은 자고 있더라고. 의식불명이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그냥 자고 있어요. 그날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왔거든. 이렇게 침을 오르는 화를 살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내 몸 중심으로 보면 내 딸이고 내 큰딸은 왜 저 모양이지? 저거 뚜들겨 팰 수 없어. 지금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팰 수 없어. 내가 맞게 생겼어. 지금 팰 수 없는 상황인데 뭘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보게 되면 심지어 어때? 아이 저거 나 지옥가도 몰라. 지옥가도 모르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내가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천국 주인도 아닌데 뭐 난 모르겠네 하고 그냥 오는 거죠. 죽게 맡겨놓고 목사님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생겨 먹었어요. 지금 싸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다 날아갔어요. 지금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까지 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를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나를 팔아먹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나를 주는 것도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우리 몸은 물리적인 개별체가 아니고 어때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죠. 시간 됐다고? 예. 그러네. 예, 11시. 예.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개별자들이 아니고 어때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미 다 머리가 오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목베임 받은 자들이다. 모든 성도는 머리가 없어요. 왜? 머리는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에 장착될 때 어때? 그때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머리신 주님이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거니까 그냥 살아라 말이죠. 네 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머리신 주님이 네 인생을 살게 하시니까 저스트 리브 그냥 살아라 말이죠. 아버지 11시에니까 5분 쉬고 11시에 얘기합시다.